사사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 일행은 해질 무렵 여부수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여부수에 유숙하자고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여부수가 이방 사람의 성읍이므로 거기서 유숙하기를 거부하고 베냐민의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는 기브아에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대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목격했을 터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기브아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구성원에게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문화가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성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기브아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하지만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동성애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브아 사람들은 더욱 가난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악한 기브아 사람의 타락한 모습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훈계하며 경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던 레위인 일행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핑계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혼란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 부탁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 유능함과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이 있어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6절 말씀처럼 성도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가 그 집에 왔음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힘이 없는 노인이었고 레위인 일행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였음을 알았던 불량배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습니다. 노인도 레위인을 보고하고자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불량배들은 25절 말씀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첩을 그들에게 끌어냈고 그녀는 26절 말씀처럼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 집주인인 노인,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악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악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30절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려는 레위인에게는 첩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28절 말씀처럼 집 앞에 쓰러져 죽어있는 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칼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레위인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은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살을 바르고 그래서 내장과 거풀들은 불태우고 아무튼 이렇게 소위 요즘 말하면 도살업자처럼 짐승을 각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그렇게 잡는 일에 능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여인을 짐승 하나 던지듯이 그렇게 자기 살자고 대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에 그 시체를 내고 온 것을 보면 굉장히 참 이 레위인의 멘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마치 사람 하나 여종이지만 자기가 첩으로 데리고 왔지만 당시 여인이 사람 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인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인과 아이 거기는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지만 얼마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보조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에서 이렇게 그 존재 가치성이 떨어졌는지 예배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마약을 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그런 목사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쩌시 그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제 속에서 막 피가 끓습니다. 도대체 저거 뭔가? 근데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죠. 없는 걸 꾸미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거기에서 좀 가공시켜서 뭔가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데 세상 속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나가면 완전히 가면 쓴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레위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첩에 대한 애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그저 옳은 대로 복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악한 자로 전락하고 말고 결국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임을 항상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며 섬기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레위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말씀 없이 자기 소견들의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이처럼 전락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애를 쓰고 또 수고하고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서로가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세상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말세지말이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드문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성도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